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선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같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아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임재하셔서 우리 영혼들에게 예배하라 명령하시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기뻐 받으심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기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져서 삶의 길을 어찌해야 될지,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올 새해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의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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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주께.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란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생각들, 근심들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드리며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들이붓는 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전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전심, 걱정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좋아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내 영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옵소서. 은혜를 부으소서. 이 영혼 주님 없이는 살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영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내가 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옵소서. 임명수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에 주님이 주신 삶으로 살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불안한 생활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고 새해를 맞을 준비조차 없었는데 다가온 새해에 어리둥절하는 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준비된 자 되게 인도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내 마음 들을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복되어 순종하는 삶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사랑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미혹들이 언제든 찾아올 때 흔들림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어진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열매 맺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계획한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시는 우리 문백수 목사님 영과 육 지켜주시고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가슴으로 새기게 하옵소서. 또 굿프렌즈 교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에 쓰림받는 귀한 어린이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침묵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담은 이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권능자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축복 부어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내 인생과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감사의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고백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여, 그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터에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복의 복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간구하는 그 기도, 이 선교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가운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감사가 있게 하사 어려운 중에도 주님 삶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진정 능력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주의 사는 백성들에게 은혜의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그 곳곳마다 사람들과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들, 환경들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나라를 더욱더 평화와 번영으로 나아가는 그 일꾼들로 주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47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올해 우리 비전입니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한번 믿음으로 외치겠습니다. 생수로 모든 것이 살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모든 온 생물들이, 이 지구의 피조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보냅시다.
예수를 품다, 새해를 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품고 우리들의 삶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잘 외우고 있는지요? 우리 소책자 나간 거 있지요? 가지고 열심히 외우면서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년 1독 성경 읽기가 나갑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은 그 큐티 구절과 더불어서 함께 나갑니다. 우리 올해도 1년 꼭 한번 성경 읽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말 정산용 기복음 영수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발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외워서 든든히 이 말씀 붙잡고 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미정 집사님 가정에서 예배하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 왔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새해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새해는 예배를 잘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시고 계시는지요? 요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작년 연말이었죠, 그렇죠? 그 대장암 앓던 하집사님, 그리고 또한 이 갑상샘암 앓던 임정현 목사님, 좀 되게 비관적이었는데요. 수술을 했는데 임정현 목사님은 아주 수술이 잘 되었어요. 물론 하지사님도 잘 되었고요.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갑상선은 물론이고 림프까지 그리고 혈관까지 이렇게 가서 뒤까지 가서 다 잘 이렇게 암을 제거했답니다. 그리고 지금 잘 회복되고 있는데요. 말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복 속도도 너무 빠르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작년부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어렵고 급박한, 그렇죠, 위험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치유 속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 치유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가인이 예배가 무너지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고요. 그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살면은, 예배에 성공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역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이 예배를 꼭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자꾸 지체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러십니까? 제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막 예배하는 게 하는 이런 시간들이 자꾸 지체된 이유가, 코로나는 함께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전의 예배들이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이런 수직적인 예배보다는 교제하는 것,
이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이런 중심의 교회였던 거죠. 그런데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흩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오직 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라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요. 세상 염려 걱정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갖다가 다 쏟아붓는 이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 내 영혼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뭔가로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반응을 들어보면요, 어떤 분은 너무 은혜스럽대요. 어떤 분은 되게 은혜스럽지가 못하다라고 말해요. 이 혼자서 온라인 그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은혜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극명하게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다가 그냥 때우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예배는 어떤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기 시작했던 희균 형제 모친께서 저희 지방의 군부대 교회를 섬기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지방 후방 부대에는 군목이 부족해서 지역교회 목사님들께서 예배를 인도하시는데요, 거기서 봉사하는 신학생이 아니고 진짜 군종병이 있어요. 신학생 아니어도 군종병이 할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주일날 되면 일찍 와가지고 막 예배당 구석구석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앉아서 있죠. 누가 보든 말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혼자 이렇게 하는 모습, 뭐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적게 올 때 혼자 할 때도 있대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저 군종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이런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목사 신경 쓰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목사들만, 연륜 있는 장로들만 이런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상관없는 거예요. 초신자들도 예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여인에게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라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예배를 아주 신령하게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임재해 계세요. 계시고는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배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체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물을 달라라고 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놀랐습니다. 9절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있던 세 가지 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첫째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리적 장벽을 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지배할 때에
그때 앗수르에 산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이주시켜서 그곳에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유대인 순수 혈통이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지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렇죠. 남녀 차별이 심했잖아요. 이때도 남녀 차별이 아주 심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인 장벽을 넘어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신학적으로 극명하게 확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어느 누구도 깨지 못하던 이 세 가지 장벽을 예수님은 깨시고는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녀에게 복음을, 메시아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더 큰 장벽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무지입니다. 이 여인의 가장 큰 관심은 뭐였죠? 물,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남들 다 잠잘 때 이 여인은 물을 뜨러온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는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온전히 깨닫고 예배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물질적인 것만 알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영적 무지한 여인에게 찾아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러한 장벽과 차별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장벽이 있죠. 두 개가. 진보와 보수. 지금 뭐 대통령 만들려고 세상에 이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막 원수처럼 진보 보수가 지금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요.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돼도 나라는 두 쪽이 납니다. 한쪽에서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할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재명 씨랑 윤석열 씨랑 누가 대통령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몰라요? 그러면 하나 더 물읍시다. 삼성하고 두산 베어스하고 야구를 해요. 누가 이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보스러운 질문이죠, 그렇죠?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해서 중퇴해야 되는 건데?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지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삼성이 이기든지, 삼성이 이겼냐? 이번 두산 네가 이기라. 이런 거랑 비슷하다니까요.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 다 관심이 있습니까? 대부분이 정치, 경제, 대중문화 오락에 막 올인해서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살아가죠.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나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나요? 아니,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삶에 필요한 돈을 주시고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부분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요. 참 오늘날도 그래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심의 일도 없는 우리들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듯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갖다 쏟아붓는 우리들을 찾아오시어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시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고요,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녀의 삶을 180도로 바꿉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시고, 전에는 대인기피증에 빠져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들어왔지만 이제는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전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찾아가요.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희들 나 알지 않느냐, 내가 누군지 알지? 옛날에는 자기의 남편 6 바꾼 여인에 대해서 그걸 부끄러워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너희들 나 알지? 그런데 내 예수 만났어 하면서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에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 담대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이 여인에게 먼저 물을 달라고 하면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더더욱 이 여인은 문을 닫고 있었는데 먼저 말을 걸고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니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입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도리어 생수, 즉 생명의 물을 내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툭 던집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생수, 물,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묻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냥 물질적으로만, 물로만 이해하고 야곱 정도의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구원을 줄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그저 또 물로만 이해합니다.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 그러면 나는 이 뜨거운 낮에 물 들어오지 않아도 되겠네? 어서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라고 영생수를 달라고 말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가장 중심부를 건드립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맞다. 너는 결혼을 5번 했는데 6번째인 지금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이 아킬레스건을, 자기의 어떤 치부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흔듭니다. 남자가 6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이 여인이 정욕적이어서 바꾼 것일까요? 그것보다는요, 그 옛날에는 여자 혼자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남자를
찾은 거죠. 6번이나 결혼했지만 매번 뭐예요? 남자들이 버렸습니다. 버림을 당한 거죠. 남자가 내 경제적인 뒷배경이 될 것 같아서, 문제를 해결할 줄 것 같아서 남자를 의지했는데 이 남자들이 의지할 게 못 되었어요. 도리어 상처 주고 버렸던 것입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남자를 마구마구 바꾸는 여자 하면서 비난과 멸시를 퍼붓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바닥을 쳐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도 자기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생명수 준다 그러고 영원 구원 준다 그러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여인이 당신은 다릅니다.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아는데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깁니까? 나는 영생 구원보다 물질과 이 땅의 성공과 이런 것들 어떤 것을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요? 나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은 이 땅에 먹고 사는 부분들, 물질적인 부분들 아닙니까? 한 중대형 병원에 관상급 되는 여성 의사분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은 시댁은 영락교회 아주 독실한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교회 좀 다니다가 잘 안 다녀요. 그런데 이분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때요? 성공했죠, 그렇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열등의식에 쩔어서 늘 서울 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의사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만족은 못합니다. 돈 100만 원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 명예에 손해가 갈 것 같으면은 발악을 합니다. 아니, 돈도 벌만큼 벌었고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고 존경받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부와 명예도 있는데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내가 만약에 그 정도 된다 그러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윤 목사 사모가 의사들과 한 10여 년 이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요. 그 말을 이렇게 막 듣다 보니까 참 의사들도 딱합니다. 의사 직업, 성공한 직업이고 억대 연봉을 넘어가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데요, 다 콤플렉스가 있어요. 서울대 콤플렉스가 있고요, 메이저 병원 콤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도 또 자기 그 센터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학회장 되기 위해서 막 경쟁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막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아요. 나나 그 사람이나 의사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우리는 어떤 인생의 뒷배경, 내가 의지하고 싶은 것들, 내가 이걸 가지면은, 이 배경이 형성되면은 참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더욱 목마르고요, 더욱 갈등하게 되고 하는 모습입니다. 막 갈망하다가 서로 싸우는 것도 아닙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금까지 무언가를 의지하고 뒷배경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해요? 만족 안 한다 그러면은요,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을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예배하고 이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그 평화로 우리의 이 갈증을 채워야 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영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 영적인 것,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묻자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니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바로 25절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자기를 찾아와서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그러면서도 막 멸시하지 않고 하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그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디에 있어든지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갖다 온통 쏟아부어서 사랑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뭘까요? 진리는 언약 관계에 충실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때요?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여인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지만은 육적인 것에 물질적인 관심이 있지만 끝까지 그녀에게 진리를 이해시키고 내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말씀으로 안으며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어때요? 다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구원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모든 예배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 우리 죄가 사해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예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 예배가 거룩하게 온전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되고 말씀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차별되어 받은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가장 손가락질 당하는 남편 6이었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밑바닥의 여인인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가장 차별받는, 하대받는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여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예배하게 되었을 때 그녀는 변화됩니다. 축복의 여인이 되고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 자신이 지금 현실에 실패하고 어려운 부분들 다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올 새해에는 도리어 이 실패가 영적으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앞에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요 지도자요 유대에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거부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뭔지 우리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생각하는데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 소망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수님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나를 사랑하라. 나 예수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나 예수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에는 예수님으로 예배에 성공하는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늘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 부르심 앞에 응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엽시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께 마음을 드립시다.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잘 예배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강건해질 것입니다.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갈증만 줍니다. 고통만 줍니다. 허무하게 만듭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나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성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안에서 오직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것 다 누리고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더욱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모두 다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일을 담대하게 하는 놀라운 말씀들,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 뛰며 담대하며 이제는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말씀이 충만한,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